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세계 성도의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두려운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일 것이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세계 성도 주일에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3년 전에 소천하신 제 아버지 그리고 올해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유영섭 장로님 너무나도 생각이 많이 났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열리게 되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버지와 유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주님을 정말 잘 섬기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비추시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이 언제나 바라보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지요. 거기에는 밤이 없고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세계 성도의 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하고 또 본향으로 돌아갔던 그런 성도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들을 리멤버하는 것입니다. 리멤버하는 것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을 우리의 멤버로서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먼저 간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는 할 것 없이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 같은 멤버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바로 우리 모두가 in Christ 한다는 말인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in Christ 할 때 우리는 바로 성도, 바로 이 성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곡의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곡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모양의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초라해 보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고기 낚는 어부로 살았고 성격도 아주 다혈질에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메시아임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은 그들을 거룩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들이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많거나 화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또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이 많아서 유식하고 또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 때문이고 할렐루야, 복음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복음에 대한 선포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또 그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성도를 세상은 그렇게 거룩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13절 한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오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놀랐었습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내용보다도 어떠한 권위나 상황에도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못 박을 때는 어딘가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이 사람, 그렇게 초라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예수를 선포하고 당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2달 전의 일입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겁쟁이였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랬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선포의 말씀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어쩔 줄 몰라서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놓고는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나사렛 예수도 우리가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간신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옆에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도 바로 그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참 답답하고 난감하군요. 누가 말 좀 해보세요. 그때 누군가가 의견을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협박해서 내보냅시다. 쫓아냅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를 풀어주고 너희가 지금까지 한 일을 눈감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협박과 회유이지요. 지난날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또 복음을 선포한 일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또 목숨까지도 바쳐야 했던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세상은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지요. 단 한마디 세상이 협박하고 회유했을 때 단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알았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예수를 선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슨 말로 달래고 협박해도 이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귀로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히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이 선포를 멈출 수 있느냐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그 눈을 뜨게 하면서 말하는 장면을 바울이 자기의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또한 오늘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아도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요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고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한 만져봤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과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일까요? 먼저 본 것의 의미입니다. 보다라는 말은 영어로 see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본문은 제자들이 봤던 것을 과거 완료형인 seen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have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본 적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을 해석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나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본 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바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던 그 자리에 그 증인으로 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런 말을 이 한마디 본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 것이지만 또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듣는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직접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본 것과 그 본 것에 대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내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그 참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둥병, 혈류병 등이 세상의 많은 질병들과 귀신들이 또 그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지고 쫓겨나고 그 병든 영혼들이 나음받은 그런 것들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들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일에도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당하시던 그 고통을 그들이 숨어서 다 지켜봤거든요. 주님의 그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옆구리도 만져보았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사역에 그렇게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바람과 불같이 임한 성령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들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하게 임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말미암아 이들은 멈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역시 함께 있었지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안타깝게도 원본이 없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성경이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쓰여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들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또 전하게 되고 그것을 듣고 또 다시 전하게 되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는 이 들음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전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듣는 정도가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값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소설가도 같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오늘 본문 전구절인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 말고 성경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남자 어른만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그냥 보고 들은 것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 고백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성 베드로, 성 요한 이렇게 이름 앞에 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영어로는 saint입니다. 이들을 왜 성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을 모두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능력 있는 이름입니까? 그러면 직분 가지신 분들은 성도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집사도 성도이고 목사도 다 성도입니다. 단지 일하는 분야가 서로 다를 뿐이죠. 집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일만 돌본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주일 말씀만 전하고 그런다면 또한 이 또한 직무유기죠.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나니까 제자들을 협박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백성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도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행한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지요. 똑같은 예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서도 생겨나고 저기서도 생겨나고 어디서든 생겨나고 또한 넘쳐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선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위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겁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고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했고 그 결단의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결단의 결과가 만약 죽음이라면 좋습니다. 우리는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한때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불쌍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삶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